하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은 대로 에베소서 2장에서 제가 별 구절을 잡아봤습니다. 이번에 제가 3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할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구약을 좀 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하고 제가 에베소서를 지금 같이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가끔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에베소서에서 한 3번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면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1장, 2장에서 생각하면서 한 번 하고 3장, 4장 생각하면서 한 번 하고 4장, 5장을 생각하면서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됐었는데 하고 있었는데 큐티를 딱 보내시면서 한 분이 에베소서 참 힘들다 이렇게 멘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나도 힘들다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그거를 보낸 다음에 1장에서 하게 되면 이미 다 생각한 건데 좀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거고 2장에서 하면 다음 주 본문이 2장이니까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희생해야지 그래서 2장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그래도 이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성경과 성교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이 바울서신 전체의 제목을, 그 메시지 제목을 만물을 화해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죠?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에베소서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함께 자라감. 그걸 이제 에베소서의 타이틀로 이렇게 정해놨었는데 그것도 기억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교회관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완성될 그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에베소서의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 내용과 익숙하기보다는 몇 구절, 특히 우리 데디케이트 TMS 주제별 성경 그 구절의 암송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저희가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우리 때 어떤 선하고 도덕적이고 칭찬할 만한 행위들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전부 강조하다가 이거 우리가 너무 믿음만 강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10절을 거기다 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을 더하면은 좀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이 구원의 결과로 인한 새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 선한 일이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의 결과로 인해서 새롭게 받게 된 그 삶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2장 8절 9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든 거기다 한 절을 더해서 10절을 가지고 이야기하든 여전히 그 초점이 개인의 구원과 성화에
흔히 맞추어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 소식, 가게 된다는 그 소식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또 그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의 구조는 헬라어 문장 구조를 보면은 좀 더 쉽게 들어갑니다. 에베소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쉬지 않고 계속 한 문장으로 이어지는 문장들이 그냥 몇 문장 나오면서 다 끝나버려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도 2장 1절에서 7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 문장의 내용을 근거로 이제 8절과 9절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2장 1절에서 7절까지 8절과 9절에서는 우리의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이 우리가 한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은 새로운 정체성과 목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후의 사람들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전개됩니다. 그 핵심에는 2절과 10절에 있는 행한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 중에 함께 걷는다. 그런 찬성을, 굉장히 좋은 찬양을 불렀는데 그 말이에요. 걷는다. 2절에 있는 그 행한다, 걷는다는 말과 10절에 있는 그 행한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제 수미상과 비슷하게 처음과 끝을 장식하면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과 후에 우리에게 걷는 모습. 결국 그 살아가는 모습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오늘 본문 전체의 그 주된 문장 1장에서 1절에 7절까지 이어지는 그 문장의 핵심 뼈대입니다. 주어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4절에 등장합니다. 데오스라는 말은 주어인 하나님. 그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1절에서 7절까지의 주어입니다. 동사는 3개가 나옵니다. 제가 바울의 신학은 함께함의 신학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도 그 합성어되는 그 동사 soon, sin 혹은 sin이라고 말하는 이 헬라어 이 전치사와 합성된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이 3개의 동사가 주동사예요. 그것은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4절에 그 하나님 주어 하나님이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는 그 동사 그리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함께 앉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주어와 3개의 주동사예요.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모든 것은 이것을 풍성하게 하는 더 설명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이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2장 8절에서 10절까지가 핵심이 아니라 2장 4절에서 6절이 이 전체 19절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먼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장 1절 3절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살리셨도라는 동사가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본문에 없는 동사예요. 그라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썼을 때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사실 그 주어와 이 동사를 그냥 더해진 거죠. 그 한 문장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7문장을 다 한 문장으로 번역을 해버리면은 한국 이 번역에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럼 1장 가면 어떡할 거예요?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인데. 그 한 문장으로 번역할 수 없잖아요. 15절에서부터 21장까지도 한 문장. 한 3문장 하니까 2장까지 그냥 다 끝나버렸어요.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굉장히 그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거 바울이 쓴 게 아니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 바울 서체를 읽다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은 헬라어로
굉장히 많이 틀리구나.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여기서 이제 허물과 죄라는 이제 말을 하는데 이것은 큰 의미 차이는 없죠. 굳이 뭐 차별을 둬본다면 너희가 이 의미 가운데 너희가 여러 범죄들과 그런 죄들로 인해서 아니면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기준에 이르지 못함을 통해서 어쨌든 이러이러한 죄와 허물을 통해서 죽어 있을 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합니다. 죽어 있었는데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 걸었다, 살았다. 죽었는데 살았어요. 죽었는데 걸어갔어요. 좀 아이러니컬한 표현이죠. 미국에서 지금 지난 9년 동안 2010년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는 그 TV 시리즈가 있습니다. Walking Dead 이런 시리즈 보신 분들 계세요? 부산행 보신 분들 계세요? 부산행. 좀 영화. 예, 부산행. 영적인 분들이라서 그런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이 Walking Dead라는 그 TV 시리즈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았던 시리즈인데 지금 9년째 내려오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이 Walking Dead 왜 Walking Dead라고 하냐면은 죽었는데 이제 걸어다니는 좀비 그 TV 시리즈예요. 이것이 이제 계속 너무 이제 흥행에 성공하니까 그 다음 시즌 만들고 그래서 지금 9번 시즌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선교지에서 처음 봤어요. 이 워킹 데드를 봤는데 러시아어로 더빙되어 있는 거를 이제 막 인터넷에서 봤는데 좀 징그럽고 재미는 좀 있었고 몇 편 봤는데 너무 징그럽고 그 러시아 말로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는 키리스 말인지 하는데 러시아 말로 이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한 2번, 3번 보다가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의 것을 이제 영화로 만든 것이 한국에서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부산행이라는 그 영화였어요. 좀 재미있는 그림이죠. 그런데 바울은 구원을 받기 전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워킹 데드, 어떻게 보면 워킹 데드, 죽어있지만 걸어다니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좀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는 말 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가 속해 있었던 로마 제국은 그야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세상의 풍조와 권력자들이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넘는 당대 최대의 신전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일컬어졌던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도 에베소였습니다. 사도행전 19절에 보면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중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가지고 와서 함께 불살라버렸다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 책들의 값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5만 은드라크마 은전 5만이라는 그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화 몇 개에 팔았죠? 30개에 팔았는데 5만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여러 번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엄청난 양이에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은전 하나는 지금은 따지다 보면 하루에 임금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5만 일을 해야 될 만큼의 엄청난 분량의 그 책들을 태웠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몇백만 불이 되는 그런 금액이겠죠. 그런 걸 보게 되면 또 그 당시에 그 에베소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그죠?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2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당시에 그 에베소의 그 사이즈는 가장 큰 도시는 물론 어디였겠죠? 로마가 가장 컸을 것이고, 그 다음 도시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100만 인구, 알렉산드리아는 70만, 80만. 그 다음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한 50만 정도의 인구.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로 에베소가 한 20에서 2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주도였습니다. 제가 2013년 미국으로 안식년을 가면서 아이들과 터키에 2주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여행사는 너무 비싸서 못 가고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가면서 렌트카 하면서 이렇게 2주 동안 다녔는데, 그러면서 소아시아의 7교의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건 나의 생각이었고, 우리 아이들은 너 맨날 똑같은 거 보냐. 좀 좋은 것 좀 보자. 그랬었는데, 저에게는 아주 인상이 많이 남는 그런 곳이었는데, 사진을 좀, 자세한 사진은 아니겠지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에베소에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그 마리아의 집인데 이건 전통이에요. 최근 전통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마리아의 집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 넘기면, 요거는 이제 그 옛날에 그 중심지, 시장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그 개선문도 있고, 이런 이제 그곳으로 향하는,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그 길 위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게 이제 Library Celsus. 그래서, 그 굉장히 유명한, 한 5만 개 이상의 그 스크롤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에, 그러한 라이브러리였고, 그 옆에는 이 개선문, 이 아우구스트스가 이제 승리한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그런 이제 그 승리의 그 승리문인데, 그 위에 쓰여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여기 쓰여 있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황제 시저, 그러니까 황제 가이사르, 하나님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사제들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줄리우스 시저가 제일 먼저 신격화된 그런 황제였는데, 그 줄리우스의 후계자로서 아우구스투스가 줄리우스 신의 아들, 이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명칭으로 여기에 나와 있고, 또 동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줄임말로는 이제 줄리우스 신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이렇게 여기 딱 새겨져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때는 알아서 사진 찍은 게 아닌데 와서 보다 보니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 사진은 요거는 그 티어터, 당시 한 24,0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거 지금 20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물. 그 다음 사진은, 이거는 이제 또 다른 트레디션인데, 세인 존스 처치라고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를 그 아이아 술룩 힐이라는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에 의하면 저기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서신서를 썼다. 그런 이제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딱 앉아가지고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사진을 찍은 이제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넘기면, 이거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서 내가 가봤더니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저렇게 기둥만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데미의 신전의 그 장소입니다. 근데 그 사이즈가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 사이즈가.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의 한 4배가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이게 아무것도 안 남았지만. 그래서 이런 이제 사진을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찍은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은,
많은 건물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당시에도 저희가 여행하면서 정말, 에베소는 특별히 많은 인상이 남았던 것이, 다른 데는 뭐 가보면은 뭐, 7교회가 있던 곳이라서 가보면은 조그만 그냥 뭐, 다 부서진 건물 조그만 거 하나. 나도 그거 찾아가려고 막 2시간씩 운전하고 가서 보면은, 별것도 없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는 너무나 유적이 많은 거예요. 건물들도 많고, 봐서 볼 것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구석구석 다 보려면은 며칠 갖고도 안 될 정도로 많은 그런 건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당시 1세기 전으로 로마가 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이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나 경제사회적으로 아주 많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회에 내가 말한 대로 로마 사람으로 처음으로 그 신적 지위를 갖게 된 그 율리우스 회전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 많이 듣죠. 이 마르크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얘기. 그죠? 그리고 옥타비어스라고 하나요? 옥타비우스하고 이것이 전쟁을 하고 이 옥타비우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시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기움 해전, 기원전 31년에서 이 옥타비우스가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결국 이 제국을 제패하게 되는데 그 승리 후에 아우구스트가 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그 에베소에서 몇 달간 머물면서 앞으로의 통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이 아시아의 주민들이 아우구스트를 신으로 섬기기를 요청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벌과놈이라고 알고 있는 벌과남과 그 다음 이 에베소에 아우구스트의 신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후 23년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건물들이 이제 이 에베소에서 무너지게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이제 건축의 붐을 일으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띠오토드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확장하고 많은 건물을 짓고 정말 건축 붐이 이어져서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에베소가 쓰여질 당시까지 많은 건물들이 세워지는 그런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에베소를 읽으면 건물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 비유 2장에도 그렇고 건물, 성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보통이 또는 예수님이시고 이런 표현들도 좀 많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이 개선문에 쓰여져 있던 그 황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가장 위대한 사제 뭐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또 로마 제국에서는 이 아우구스트는 롤드였어요. 롤드, 키리오스, 주인, 보호자라는 말을 쓰고 그는 세상의 평화를 가져온 구세주이고 모든 시민, 나라와 모든 시민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이런 당시의 상황 아래서 바울은 예수를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드러나지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도 예수를 주라 칭하고 그렇죠? 1장에도 여러 번 나오죠. 그를 5장 13절에서는 구세주로 칭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4장 13절에서 칭하고 평화를 만드신 자 2장 14절에서 칭하고 빌등의 모퉁이 돌 2장 20절에서 표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도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짓고 그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세상 최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전쟁이 멈추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바울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다. 이어지는 2장 12절에서 얘기해요. 곧 죽은 자들이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워킹 데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러한 삶입니까? 저희가 2장 1절 3절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삶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상을 유혹하고 지배하는 그 악한 영,
곧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이방인들은 이렇다 치고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로마서에서의 그의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부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아까 이 문장의 주어 되신 하나님 4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세 가지의 주동사 그거를 봤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4절에서부터 이유를 설명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죽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살으셨고 함께 일으키셨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구원을 다 받으셨고 저도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천상에 앉아있는 느낌이 드십니까?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GMTC 지하실에 앉아있는 느낌만 드나요?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신 자비와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식적으로 교수직에서 은퇴하신 조황덕 교수님, 우리 선교사님, 또 함께 옆에서 수고하신 구혜선 선교사님, 오늘 위에 계신 것 같아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카톡방을 보니까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선물 좀 받으신 것 같고, 그렇죠? 이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참 좋죠. 특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기분 째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기분이 째지죠. 선물 받는 것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다.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장 20절에서 30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가 읽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 그 바로 전에 20절에서 23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표현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아우구스투스가 가져온 그 놀라운 평화,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든 그 놀라운 철학과 그 마술, 당시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엔 너무 놀랍고 정교한 그러한 크기의 신전들과 건물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룬 그러한 손으로 만든 구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구원의 선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땅에 가져올 그 번영, 평화, 여러분이 가시게 될 그 땅, 여러분들이 창출해낼 수 있는 많은 일자리, 여러분들이 하게 될 많은 선한 일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학교들과 병원, 아니면 큰 신전들, 신전들은 가서 많이 지으시겠죠? 그죠? 신전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인트로덕션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내가 스마트하게 해라. 스마트 내가 했죠. 우리 튜토리얼 그룹에서는 스마트,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smart, relevant, 관련이 있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timely, 시간에 맞춰서 해라. 그래서 나는 스마트하게 할 자신 없는데, short하게 한번 해보겠다. 그랬는데, short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몇 가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했듯이,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구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있다. 7절에서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 풍성함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아멘. 그죠? 이 성경과 성경 이런 거 배우면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여야 돼요. 곧 바울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이방인들 그들 중 에베소 성도들에게 임한 구원이 그들 자체로 끝이 아니라 이어오게 될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심이며 이는 10절에서 말하듯이 그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선한 일 가운데 새로운 길을 걷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75만 명이 살고 있었고요. 여러 곳에 디아스포라로 한 3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인구입니다. 거의 400만의 유대인의 인구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5천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이들의 구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실리아의 그 주도로서 유명한 상업도시였고 또 교육도시였던 그 다소에서 태어난 바울을 부르셔서 이 바울로 하여금 이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상업도시고 교육도시였습니다. 뭔가 잡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배경을 보면 공부 열심히 했죠? 스카이캐슬. 바울도 지금 스카이예요. 가마리엘이랑 이제 놀라운 선생님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괜찮게 사는 사람 출신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군납하신 것 같아요. 다소에는 군대들이 많이 주둔했고 다소는 이 가죽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가죽 가공. 그 가죽은 군대들에게 텐트를 제공하는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라는 것은 조그만 텐트를 만드는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오히려 그와 관련된, 그런 가죽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에베소에서 사역한 여러 일꾼들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1도시에서 왔습니다.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제2도시 출신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왔어요. 바울은 제3도시였던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지금 있는 에베소는 제4도시입니다. 그죠? 우연일 수도 있겠죠. 물론 성경은 이들 외에도 디모데와 두기고를 비롯한 수많은 동역자들이 이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고 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도시들과 더불어 바울이 사역한 그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 고린도 이러한 모든 도시들은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도시들이었고 인구가 굉장히 많았던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선교적인 전략의 모습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전 구절들인 그 1장 20절에서 23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궁극적인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얼핏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신, 여기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에서는 1장 20절.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와 함께 살고 일으킴을 받음으로 하늘에 함께 앉게 하기 위함이고, 21절 23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께 복종하고 그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 위에 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놀라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교회의 정체성 안에서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그 교회의 일부가 되는 우리들의 구원에 그게 스케일이 되는 것이고, 그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완성될 모든 충만함의 전조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증거이고 절망과 사망이 아닌 소망과 생명의 길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인 교회와 그들이 선포하는 구원을 왜 세상 사람들은 그리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인데, 이렇게 좋은 구원인데,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인데, 엄청난 선물인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 우리들이 받은 구원을 자랑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위대한 스케일과 정확한 의미를 잘 살아내고 전달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맥락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를 생각하면서.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삼일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선교사님들 요새 맨날 삼일째 얘기하십니다. 강의에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강의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이 구원의 맥락은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1장의 내용을 통해 잘 드러나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1장 7절까지 한 문장, 1장에서는 3절에서 14절까지 한 문장, 15절에서 21장까지도 한 문장. 그러니까 13절에서 21절까지 딱 두 문장이에요. 1장. 그 두 문장을 나누면 앞서 말한 것처럼 14절까지고 그 다음에 21절까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 바울이 전형적인 그 인사말이죠. 은혜와 평화를 빈다는 그런 인사말을 보낸 이후에 첫 번째 하는 말로 축복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이 말합니다. 제가 직역을 한다면 인사말 끝난 후에 첫 번째로 에베소서에서 하는 말이 축복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 축복을 받으실지어다. 왜 축복을 받아야 되죠? 3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신령한 축복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의 전성을 통해 복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유난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강조합니다. 1장 1절, 5절, 9절, 11절 계속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난히도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아들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거의 매 구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1장 1절, 2절, 3절, 4절, 6절, 7절, 9절, 10절, 12절, 15절. 거의 매 구절, 매 문장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능력 주시고 보증하시고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1장 13절, 14절, 20절의 내용. 그리고 2장에, 오늘 보면 2장이지만 2장의 21절, 2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묵상하고 나누시는 걸 보면서 참 관점의 변화가 많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나에게, 우리에게 초점이 먼저 갔는데 이제는 성경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결국은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지만 그 초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구원은 먼저 이러한 삼일체 하나님의 정체성과 역사하심의 그 맥락과 스케일 안에서 이해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씨앗은 내 안에서와 우리 안에서 자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고 열매를 맺는 적인 컨텍스트가 아닌 공동체적인 그러한 확산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5절에서 그가 기도하게 된 동기를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하심을 생각할 때, 이제 그 뜻이에요.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성도들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실천되어진 모습에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6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의 뜻과 그와 능력에 대해 더욱 알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그 2장 11절에서 22절에서 말하듯이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화평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한 가족으로서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되시는 한 건물로 서로 연결되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은 이러한 미래의 소망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공동체는 모든 사람이 강력한 공동체가 아니라 강력한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의 하나됨이 강력한 공동체입니다. 어떤 일들은 사슬의 강도는 가장 약한 고리의 강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아기 코끼리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꿀벌 한 마리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납니다. 큰 거 다칩니다. 그죠? 아기 코끼리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 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리고 코끼리들은 때로 행동하더라고요. 약한 아기들이 많다고 그 공동체가 약한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어깨가 아프면 내 손은 어깨로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내 머리가 그 고통을 이해하고 느끼고 내 손이 그리고 나의 온몸이 힘들지만 그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구원은 이렇게 함께함입니다. 이러한 공동적인 컨텍스트에서 우리는 우리들 개인의 구원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우리 선교사들이 자랑하는 구원은 선교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존재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만 국한된 구원도 아닙니다. 1세기에만 국한된 구원도 아닙니다. 그랬었으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오늘 말씀처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는 여러 세계에 나타내려 하기 위함이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선한 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착한 행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그 선한 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적인 여정을 통해서 1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또 제가 언급한 1장 21절의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충만케 하는 그 날까지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로 살아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선교적인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선포할 구원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의 크기와 깊이에 흥분하고 있나요? 야, 정말 이 선물은 너무 놀라워서 내가 혼자 갖고 있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선포하는 구원에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심지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구원의 모습이라면 니들이나 싣고 가져라,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들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믿고 전하는 구원의 모습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교회들은 너무나 나와 우리가 중심이 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목적입니다. 이러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적이고 공동체적이고 선교적인 구원을 꿈꿀 수 있을까요? 이러한 모습을 가진 선교사 공동체가 어떻게 에베소서가 보여주는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요? 먼 곳을 바라보기 전에 내 자신과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믿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성전의 모습이 있는지를 또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오늘 저희가 읽은 대로 정말 죄와 절망과 사망의 나락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